이 말씀은 신명기 28장 12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저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하늘이 열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금씩 추워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감기도 걸리시고 몸살도 나셨는데 여러분들 감기 따뜻한 옷 입으시고 내복도 입으셔서 감기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추운 겨울이 되면 모두가 공감해 보셨을 텐데, 경험해 보셨을 텐데, 우리의 약속 시간을 지켜주는 전철, 이렇게 추운 날 타면 굉장히 힘든 일이 무엇입니까? 지하에 있는 역은 조금 덜하지만 지상에 있는 역에 도착하면 무엇이 열립니까? 문이 열리죠. 문이 열리면서 뭐가 같이 들어옵니까? 너무나 추운 바람이 같이 들어옵니다. 좀 어마어마하게 들어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경험 다 해보셨죠? 그래서 문에 가까이 있는 사람, 그리고 문이랑 멀리 있는 사람 관계없이 전철에 타고 있는 사람들 한 마음으로 무엇을 원합니까? 저 문이 빨리 닫혔으면 좋겠다. 빨리 닫혔으면 좋겠다. 이 문이 닫히고 근데 또 어떻게 됩니까? 다음 역에 도착하면 또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바람이 또 들어오고 그래서 또 닫혔으면 좋겠다. 그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부산에서는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서울에 오니까 춥기도 너무 추운데 여기는 전철이라고 해서 밖으로 다니는 전철들이 있고 이것들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들고 찬바람이 들어오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 만약에 안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들이 기관사에게 전화를 해서 문자를 보내서 추우니까 문 열지 마세요. 이런 문자를 보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닫아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게 받아들여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리지도 못하고 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겠죠. 저희는 이러한 상황을 사고가 났다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지하철 문이 열리지 않는다. 그렇죠? 굉장히 큰 사고입니다. 그래서 춥던지 덥던지 지하철의 문이 열리고 닫히는 것은 정해진 약속대로 되어야 하고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사고 없는 운행이고 정상적인 운행인 것이죠. 지하철은 지금 거의 약속대로 움직입니다. 그죠? 파업을 해도 지하철은 기계이기 때문에 고장만 나지 않으면 사고 없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지하철은 이렇게 움직이는데 우리들의 인생은 어떠합니까? 약속대로, 패턴대로, 계획대로 되는 일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거의 없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 우리의 삶과 이 지하철의 운영을 우리의 삶과 지하철의 운영 방식을 이렇게 대보면 사실 우리의 인생은 매일매일이 사건, 사고의 연속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사고들은 어떻게 버텨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감당하지 못할 사고, 그런 사고가 우리를 찾아오면 어쩌지를 못하고 그리고 타들어가는 속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굉장히 힘든 시간을 우리가 겪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는 좀 답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는 좀 어찌할 줄을 모르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감당 못할 사고를 만난 인생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을 뽑으라면 아마도 욥을 뽑을 수가 있겠지요. 우스 땅에서 가장 큰 부자였고 그리고 순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당한 고난은 무엇이었습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고 그리고 스바 사람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들의 가축들을 죽이거나 뺏어갔습니다. 자연재해와 전쟁이 갑자기 일어나서 재산들을 잃은 것이죠. 그 많던 재산들이 순식간에 날아가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하지만 욥은 굉장히 큰 부자였기 때문에 이 정도는 버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정신 차리기도 전에 연이어 찾아왔던 사고는 무엇이었습니까? 벼랑간 돌풍이 찾아와서 자녀 10명이 그 자리에서 죽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우연히 갈렙 선교회라는 유튜브 채널의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부모님이 먼저 탈북하셨고 그 북한에 12살짜리 아들이 혼자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12살짜리 아들이 홀로 탈출해서 북한을 탈출해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그것을 이제 찍은 내용이었는데 2년 전에 방송이 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번에 봤는데, 근데 아이를 만난 아버지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먼저 죽은 아이들은 어쩔 수 없고 지금 만난 이 아이랑 이제 행복하게 잘 살아야죠. 그 일에 열심을 내야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일 욥의 자녀 10명 중에 한 명이라도 살아남았다면 욥은 그나마 어떻게든 버텨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한 번에 그의 자녀들을 다 잃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죠. 욥이 자녀들을 잃고 그 자녀들을 잃은 것은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우리 대부분의 인생들이 삶의 이유를 자녀들에게 두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뭐 이사를 갈 때도 내 아이가 지금 여기서 잘 정착하고 있는데 괜히 옮기는 건 아닌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좋은 교육을 받아서 잘 될까? 그래서 아이를 낳고 나면 우리들의 삶의 목표와 삶의 이유가 아이들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욥의 인생의 삶의 이유가 사라졌다. 그런 것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재산도 잃고 삶의 이유도 잃은 그 순간에 몸이라도 건강했는데 욥에게 찾아온 또 다른 시련은 무엇입니까? 온몸에 피부병이 발병하였고 수면장애, 호흡곤란, 영양실조, 그리고 피부 기생충 감염, 열사병 등의 질병으로 약 30년 동안 고생을 합니다. 여러분 입원해 보신 분들 아시죠? 병원 생활하는 것이 정말 힘듭니다. 병원밥 정말 맛이 없고, 그래서 병원밥을 맛없게 주는 이유가 빨리 퇴원하라고 하는 건가 봐. 그래서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드시라. 최선을 다해서 회복하시고 맛있는 거 드시라. 근데 그 병원 생활을 30년을 한다. 어떻겠습니까? 이거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욥은 병원에 가지도 못하였고 이 고통을 홀로 다 감내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재산도 자녀도 그의 건강까지도 모두 사라졌고, 그리고 부유했던 그 시절, 그리고 자녀들이 가득했던 그 시절은 꿈처럼 사라진 인생을 살게 된 것이 바로 욥이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대비를 철저히 하고 욥처럼 부자가 되어도,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보험을 들어 놓아도, 그리고 지금 오늘 내가 건강할지라도 욥에게 일어났던 사고와 똑같은 일들이 우리 인생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더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진 그때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일 외에는 욥을 포함해서 이 땅의 인생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더라. 사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기 때문에 더 많이 불안해하고 그러면서 우리 살 길들을 많이 마련해 놓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답을 저는 오늘 본문에서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고 붙들고 기도해야 할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서 하늘을 열어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왜 하늘을 열어주시는 겁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풍성한 보물창고이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물창고에서 우리들에게 꺼내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들의 밭에 철을 따라서 비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주시고 하늘에 있는 그 보물창고를 열어주신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늘이 열리고 난 후의 결말은 어떠합니까? 내가 다른 민족과 열방을 대상으로 꾸어주는 자가 되고 절대로 남에게 꾸어 쓰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주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실로 놀라운 말씀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약속을 주셨는데 우리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욥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처럼 말이죠. 우리들이 지금 이 땅에서 열기 위해서 노력하는 문들이 많이 있죠. 진로의 문도 열어야 되고, 취업의 문도 열어야 되고, 그리고 결혼의 문도 열어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과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어떻게 해야 잘 넘어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문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열 수 없을 것 같은, 나에게 오지 말았으면 하는 그런 문들도 우리들에게 계속 찾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 나의 삶이 앞으로 내가 열 수 있는 문들이 얼마나 더 있을까, 나는 이제 더 이상 열지 못하겠지, 이런 것을 고민하는 데 집중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가장 필요한 문은 이 땅에 있는 문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문이 열려야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다. 하늘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가 결코 이 땅에서 제대로 살 수 없고 내 힘으로 열 수 있는 문이 하나도 없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한번 저를 따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런 거 잘 못해가지고. 나는 하늘을 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늘을 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의 고백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하늘도 그리고 하나님의 보물창고도 열어주시겠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주시는 말씀이고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하늘을 열 수 있는 존재이고 하늘의 금고를 열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이 땅에서 내가 열 수 없는 것들과 씨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이 왜 우리들에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되는 것입니까? 지하철 문이 열리면 다 같이 춥듯이 하늘 문이 열리면 나를 포함해서 그 비를 맞는 모든 자들이 복을 누리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나만 복 받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은 나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같이 먹여 살리는, 그리고 그러한 같이 꾸어줄 수 있는 그런 복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 문이 열리는 것과 하늘 문이 열리는 것,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지하철은 그저 약속대로만, 그저 사고가 나지 않기 위해서만 열리지만 하늘과 하나님의 창고는 나를 위해서 가장 적절하고 가장 적합할 때 열리는 문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려줍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때를 따라 열리는 문이다. 이것은 왜 중요합니까? 필요할 때는 비가 내리지 않으면 홍수가 되고, 그리고 필요 없을 때 내리면 그것은 필요할 때 내리지 않으면 가물고 필요 없을 때 내리면 그것이 홍수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들을 잘 봅니다. 비가 전혀 오지 않는 지역을 우리는 사막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곳의 대표적인 것은 아마존과 같은 정글 지역이지요. 두 지역 다 풍요로움이나 안정감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그러한 장소들입니다. 요즘 사하라 사막 중에 연간 250mm 정도 비가 내리는 지역을 사헬 지역이라고 해요. 그 사하라 사막의 남쪽 지역입니다. 조금 낮은 지역이죠. 그 지역을 녹지로 조성하는 일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반월 같은 구덩이를 파놓고 그곳에 일교차에 의한 설이나 비가 내릴 때 그것에 물을 저장해 놓고, 그리고 그곳에서 풀들과 식생이 자라날 수 있도록 조성하는 그 일들이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의 소식이 가지 않아도 식생이 자라기 충분한 물이 확보되어 있으면 그곳에서 식물들이 자라고 녹지가 형성이 된답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거 웅덩이만 파놓으면 그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죠. 이렇게 사하라 사막을 녹지로 만드는 거 굉장히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사하라 사막을 녹지로 만들었을 때 반대 대륙, 조금 떨어진 대륙에 있는 아마존 사람들이 우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하라 사막이 녹지가 되는데 아마존 사람들이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이제 이 아마존은 열대우림인데 가장 비가 많이 내린 지역입니다. 근데 물이 너무 많이 내리면 그곳에서 식물들이 자랄 수 있는 미네랄 같은 것, 특히 인 같은 것들이 다 쓸려 내려간답니다. 그러면 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식물들이 잘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지 않습니까? 그 아마존에 굉장히 많은 정글들이 있고 우림이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이 너무 많이 와서 그런 미네랄들은 씻겨 나가는데 사하라 사막에서 부는 모래바람이 바다를 건너가서 아마존에 도착해서 씻겨 내려간 것보다 더 많은 미네랄을 그 모래들이 보충해 주기 때문에 그곳이 정글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저도 굉장히 놀랐는데, 그런데 사하라 사막이 녹지가 되면 이제 더 이상 무엇이 오지 않고 모래 폭풍이 오지 않고 그러면 이 정글들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런 우려를 하기 시작했다. 다행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사하라 사막에서 녹지할 수 있는 면적은 10년간 2% 정도였고, 지금도 사막은 커지고 있다. 그러니까 별로 걱정할 일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전혀 쓸모없는 것 같은 그 사막과 그리고 굉장히 좀 험난한 지형인 그 아마존 같은 열대우림도 이렇게 굉장히 대단한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세상을 운영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너의 인생도 내가 절묘하게 운영해 주겠다. 때를 따라 운영해 주겠다. 이 약속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내가 하늘의 보물창고까지 열어서라도 너에게 필요한 것을 베풀어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고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찾아오더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상하던 일들이 일어났어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늘을 여시고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나에게 가장 합당한 복과 은혜의 비를 그때 맞춰서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그 비를 기다리시고 그때를 기뻐하십시오.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늘을 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이 때를 따라 절묘하게 돕는 은혜,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비를 쏟아 부어주시는 이 은혜, 하늘은 어떻게 해야 열리는 것입니까? 28장 1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시듯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러이러한 복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하신 말씀이 신명기 28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듣고 여호와 말씀대로 잘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우리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하늘 문까지도 열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알리바바 40인의 도적에 나오는 주문이나 현관문을 열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 누르는 그런 비밀번호와는 차원이 다른 그런 말씀인 것이죠. 하늘도 열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유일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모든 명령을 잘 지키며 살아라. 그리고 혹시 실패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지킬 때에 꾸는 자가 되지 않고 꾸어주는 자가 되게 해주겠다. 이 약속을 가장 풍성하게 받은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고민해봤는데 딱 한 명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서민영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은 못 살았고 저희 초등 일부 친구들은 저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는데 지금 이거는 이제 송출이 되기 때문에 말을 좀 아껴야 돼요. 초등 일부 예배는 밖으로 안 나가는데 이건 나가니까 저희 집 꾸는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월초에 꾸고 월말에 월급 받으면 갚고 거의 대부분 그렇게 살지 않으셨습니다. 저희 집은 산동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동네를 탈출하고 그 동네에서 서울 온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대단하죠.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사역 시작하면서 첫 사역 시작이 한 14년 전인 것 같습니다. 전도사 사역 시작하면서 결심했던 것이 이제 후원하는 일, 어떤 단체에 한 명이라도 내가 후원하겠다. 그래서 10년을 넘게 그 친구를 후원했고 그 친구가 제가 7살에 처음 후원하기 시작해서 그 친구가 18살이 됐을 때 그 후원이 끝났습니다.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친구를 또 이렇게 연결해 줘가지고 첫 번째 친구는 몽골 친구였고 지금 두 번째 친구는 베트남 친구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저 결혼하고 나서 되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 제일 처음 든 생각이 뭐였냐면 이 후원을 끊어야 얘를 살리려다 내가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근데 그때에도 끊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저도 살려주시고 그 친구도 성인이 될 때까지 후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 이러한 것들 제가 경험했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제가 잘하는 것도 없고 제대로 하는 것도 없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어떻게든 실수도 많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꾸는 자 되지 아니하고 그렇게 힘들었을 때도 꾸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버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고 시민교회 오게 만들어 주셨고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은 월급을 주셨고 그래서 정말 많은 은혜들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저에게도 일어났는데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풍성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우리의 삶이 사건과 사고들로 가득합니다. 그렇지만 그때의 하늘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갑시다. 그러면 얘를 끊어야 내가 살 것 같은 그 순간을 넘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함께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먹을 것을 주시고 먹을 것이 없으면 다른 것으로라도 우리를 채워가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 선한 하나님을
꼭 붙드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뛰는 분 위에 나는 분이 있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럼 뛰는 분 아래에는 누가 있습니까? 걷는 놈이 있고, 서는 놈이 있고, 못 쏘는 놈이 있고, 뭐 더 이상 회복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목표를 잡을 때는 모두 다 나는 놈을 목표로 인생의 목표를 잡지요. 그러다가 점점 목표가 낮아지고 현실을 자각하게 됩니다. 이제 곧 수능인데요. 그래서 갑자기 추워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근데 유치원 때 대학에 대해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스카이 정도는 가야지. 스카이가 아니면 대학이 아닌 줄 알아요. 유치원 때, 그죠? 근데 이제 입시를 치르는 친구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통학 기준으로 1시간 정도면 서울을 벗어나도 괜찮아. 그래서 여기까지 갑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춰서 이제 수준이, 그리고 이제 목표가 변하는 것이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지만 우리의 시각은 계속 낮은 곳으로 향하게 되더라. 그렇죠? 낮은 곳에서 불안함을 느끼고 더 낮지 않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솔직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늘에 창고가 있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고 그것이 열려봐야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렇게 불신하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낮은 곳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우리 인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늘에서 쏟아지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이 시간 하늘을 열어주십시오. 하늘의 보물창고를 활짝 열어주시고 지금 나에게 필요한 은혜의 비와 성령의 비를 가득 흩뿌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 당신께서 내려주신 비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충만해지고 이 지역사회가 충만해지고 우리 모두가 함께 복을 받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